이번 2016년 연말 기도주일 오늘부터 수, 목, 금, 토 4일간 진행될 텐데요. 주제를 어떤 주제로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임세봉 목사님이 워낙 일찍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일찍부터 이제 고민을 했는데 총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저 글자 뒤에 서 계신 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 세리토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한 주 오늘부터 안식일까지 한번 저희가 깊이 같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세봉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고 작년에 제가 또 왔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누구시더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볼 때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나성중앙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교회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사진을 한 장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 그 다음에 큰 여자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고요. 제 바로 옆에 있는 여자아이는 1학년입니다. 가운데 있는 남자아이는 이제 킨더가튼 다녀요. 이렇게 저희 5 가족 이제 곧 이번 안식일에도 작년에도 한번 찾아뵀었는데 이번 안식일에도 또 다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4일간의 기도 주일 중 오늘 첫째 날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뭐라고요? 찬란한 유산. 저는 이제 지난달에 나성중학교에서 고별 설교를 했고 지금 이제 휴가 중이거든요. 휴가 중이지만 안식일 날이면 어디로 갈까요? 교회를 가야죠. 휴가라고 교회를 안 가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가죠. 근데 안식일에만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제가 교회 휴가가 아닐 땐 일요일까지 계속 행사가 있고 방문이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하니까 전혀 못 되는데 휴가가 되니까 일요일 날도 교회를 갈 수 있어요. 일요일 여러 교회들을. 그래가지고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제가 다른 교회로 그동안 한번 가보고 싶었던 교회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델들로 골라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요 휴가 나오면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군인밖에 안 보인답니다. 군인 눈엔 군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집 보낼 딸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은 이렇게 보면 뭐만 보여요? 사윗감밖에 안 보인대요. 사윗감. 아이고 우리 사위하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사윗감밖에 안 보인답니다. 어린 꼬맹이들은 눈에 뭐밖에 안 보이냐면은 저희 막내 보니까 그래요. 사탕밖에 안 보여요. 사탕밖에. 그래서 어디 마트를 데리고 가면 이놈이 사탕을 지 주머니에 넣을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하고 실갱이를 하면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눈에 뭐가 보일까요? 목사인 제 눈에는 돌아다니면 뭐만 보일까요? 교회만 보여요. 교회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모두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하게 일주일 중에 하루 가서 예배 보고 마는 곳이 아니고 내 사랑이고 내 인생이고 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저희가 이 교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나온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교회 생활과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앞을 향해서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뭘 듣자고요? 음성을 좀 들어보자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1960년대 서면 로타리를 이제 공중에서 촬영한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제가 이제 1999년도에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7교회를 이제 다녔습니다. 1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 제가 부모님을 떠나기 전 부모님과 함께 보냈던 어린 시절의 교회가 2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부산
서면교회입니다. 부산 서면교회는 제가 서치를 해도 인터넷에 안 나와서 저 사진을 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서면교회를 계속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10살 박이었고 그때까지 지냈던 제 머릿속에 남는 교회의 이미지는 뭐냐면은 그 허름한 교회에 저만한 아이들을 둔 부모님, 제 아버지 세대죠. 30대, 40대의 부모님들과 또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이 늦은 저녁 시간까지 찬미 부르고 기도하며 주말이 되면은 집에 가지 않고 모여서 저녁 늦게까지 얇은 면발 그 국수 있죠. 그거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모습들을 어린 아이지만 제가 다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교회가 좁았는지, 그리고 그때는 왜 그렇게 교회만 가면 배가 고팠는지, 그리고 그때는 교회만 가면 왜 그렇게 집에 가기가 싫었는지, 그런 추억들을 아마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때 10살이었지만 여러분들 아마 그때쯤 30대, 40대, 어떤 분들은 50대 이렇게 젊은 청춘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추억은 뭐냐면은, 저거는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전라남도 진도 소포에 있는 소포교회입니다. 저희 어디냐면 제 아버지 고향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귀농을 하셔서 진도를 간 겁니다. 그래서 제 나머지 시절은 저 소포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이 진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 교회가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그래서 이 한 분 목사님이 비포장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오셔서 설교를 잘하면 한 기에 한 번, 나머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저녁 늦게까지 밥 메고 얼굴 시커멓게 타가지고 흙먼지 묻었는데 그거 간신히 씻고 교회 와서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다 구벅구벅 조시고 그 집사님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시고 교회 인도하시고 교회를 하나하나 돌을 캐다가 벽돌을 쌓아서 지으시고 안식일 날도 파틀락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교회에서 밥을 안 먹었어요. 교회 식당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집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마당에 그 도라무통이라고 하죠. 기름통. 그거를 절반 썰어 가지고 탁 올려놓고 거기다 큰 가마솥을 올려놓은 다음에 안식일 예배가 끝나면 전부 다 그 한 집에 모여서 불을 떼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끓이면서 뭐 아이들이고 할머니들이고 할 거 없이 큰 병 있죠. 소주 대병. 그걸로 마당에다가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막 마는 겁니다. 밀어가지고 그 뭐죠? 팥칼국수? 그거를 그렇게 안식일마다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배 끝나면 오늘은 교회 바로 아래 장로님 때, 그 다음 안식일은 집사님 때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모여서 김치 하나 넣고 그 팥칼국수 아이들까지 밀가루 이렇게 묻혀가면서 말아가지고 목사님도 없는 그 시골에서 그렇게 서로 밥 해 먹고 끓여 먹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그 집에 지금 무슨 농사를 짓고 있고 그 집 텃밭에 고추가 얼마나 익었고 뭐 이거를 서로 다 하는 완전한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뭐 그 집이 우리 집이고 다 삼촌, 이모, 고모, 아짐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어린 시절의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이번 이 총 주제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마음에 우리가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과연 이 교회가 나에게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노르왁, 세리토스 이 지역의 이 세리토스 재림교회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으로서 이 교회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10살짜리 꼬마였던 제가 벌써 애들 아빠가 되고 이렇게 장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이제 나이가 먹을 거고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죠. 교회를, 신앙을.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이 세리토스 교회가 30년 됐습니다. 그렇죠? 저 깜짝 놀랐어요.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역을 살펴봤더니 내년이 30주년이에요. 갓난쟁이가 아니고 30살 청년이 된 겁니다. 아주 장년이 된 겁니다. 이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 하나님께 가장 충성을 다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전성기에 이르렀는데 이 세리토스 교회는 과연 무엇을 남겨줄 것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교회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세리토스 재림교회, 세리토스 교회 하면은 뭘 생각하십니까? 뭐 1700 얼마 노르워크에서 이 어드레스가 딱 생각나시나요? 아니면은 건물이 생각나세요? 제가 여기 처음 이 교회 보고 와, 이 교회가 참 유니크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교회 저 어디 가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건물이 참 아름다워요. 네. 세리토스 재림교회 하면 건물이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세리토스 교회 하면 목사님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임세봉 목사님, 또 고영 목사님, 또 뭐 그 전에 여러 거쳐가신 목사님들, 세리토스 교회 하면 그 목사님 그렇게 생각날 수도 있죠. 또 교회 하면 우리가 그 교회에서 드렸던 찬양, 음악, 감동스럽게 불렀던 그 멜로디, 그게 또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하면 우리가 또 뭐가 생각날 수 있냐면은 트래디션, 그 교회만 가지고 있는 전통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희 재림교회 말고 이 남가주에 있는 여러 한인교회들, 또 굳이 한인교회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라 하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ABC를 얘기합니다. ABC.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 ABC에서 일을 했거든요. ABC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드벤티스트 북스토어 앞에 있는 그 밀고기 파는 거기서 일하는 줄 안다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ABC 방송국 있죠? 버뱅크, 거기서 일하는 청년이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라 하면 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ABC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A가 뭐냐면 뭘까요? attendance. 세리토스 교회 100명 모여요. 100명 안식일에. 나성교회 한 200명. 교회 하면 attendance를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 세리토스 교회 다녀요. 명절 때 돼가지고, 아니면 베이케이션에서 어디 여러분이 여행을 가셨다, 그 교회를 출석을 하셨다. 그럼 어디서 오셨습니까? 세리토스 교회 다닙니다. 그럼 몇 명 모입니까? 물어보던가요? 교회 하면 이 어텐던스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몇 명이나 모이는 거야. 그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두 번째 B는 뭘까요? B. 빌딩.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뭐 샌디에고 가니까 굉장히 멋진 교회가 하이웨이 옆에 있길래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물어봤더니 몰몬 교회라고 그래요. 몰몬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를 예쁘게 짓는다면서요. 교회 하면 빌딩을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일요일 교회들은요, 교회 건물에 아주 목숨을 겁니다. 목 좋은 데 잡아가지고 크게 지어서 부동산 이 밸류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C는 뭘까요? C. 캐시. 헌금 얼마 나오는 거,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희 교회 헌금 뭐
1년 예산이 저희 200만 불입니다. 저희 글렌데일 교회 저희 11조 49만 불입니다. 탁탁 이렇게 숫자로 캐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텐던스 빌딩 캐시. 그런데 이게 진짜 교회인가요? 교회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교회 정의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내 머릿속에 어텐던스 빌딩 캐시 이게 떠오른다면 떠오를 수는 있지만 그게 교회 전부인가요? 그게 진짜 교회 정의입니까? 교회가 나에게 그런 곳입니까? 교회는 그것보다 뭔가 더 깊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교회가 굉장한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함께 있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저 가운데 선명하게 그어진 금을 보십시오. 교회들이요, 건강하게 성장하기보다는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인구 센서스에 조사된 걸로는, 우리가 보통 한 200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센서스에 조사된 거는 150만 된다고 그래요. 150만. 그런데 그 150만 인구 중에 3분의 1이 남가주에 살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이 3분의 1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많이 잡아 한 50만 잡아야 되겠죠. 그 50만 명 인구를 대상으로 이 남가주에 교회가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한인 교회가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1000개는 넘는데 이 한인들이 어떻게 다 미국으로 오게 됐는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죠. 1965년 케네디 이민 정책 이후 엄청난 이민의 물결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이민과 함께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이민과 함께 급격한 부흥기를 거쳤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제와 한계들의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저 재림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론에서. 주위에서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문제, 한국이나 미국의 이민교회, 교회 세습 문제.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시작하신 장로님께서 그 교회의 교권을 자기가 원하는 가족들에게 계속 물려주는 겁니다. 파워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겁니다. 점점 세속화되어 갑니다. 가나안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교회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세레투스교회 교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서기 장로님 집사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적 인원이 한 몇 명 되셔요? 400, 500, 300명 조금 더 되셔요? 300명의 교적, 재적 교인이 있다면 안식일에 여기 그 중에 한 몇 퍼센트나 참석하시나요? 3분의 1? 그럼 한 100명? 100명 정도 참석하셔요? 그럼 나머지 200명이 뭐냐면 가나안 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교인.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교회에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뜨거워서 침례받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좌절과 고통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데 막 너무 아파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딱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명에 100명 나오는 것처럼 3분의 2 정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계속 갈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고 혼자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이 현대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교회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자녀들이, 손주들이 교회 안 나와요. 저희가 LA 오기 전에 루이빌 켄터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켄터키 어딘지 아시죠? 켄터키가 미국에서 유명한 바이블 벨트에 있는 한가운데 주입니다. 전 세계 단일 교단으로 가장 신도수가 많은 서던 베프티스트의 세미나리가 있는 도시가 루이빌이에요. Every single 코너마다 교회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거기서 학교 다닐 때 나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다 쳐다보더래요. 교회 안 나가요, 애들이. 교회 안 나가요.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위에 다 앉아있는 백인 가족들이 쳐다보더라고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다 있네 하고. 갈수록 이 교회에 젊은 자녀들과 손자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요. 이 교회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특별히 이민교회, 특별히 한인 이민교회, 특별히 남가주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에 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때 딱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책이 우리에게 조금은 그 시대상과 우리의 현실을 좀 반영을 해준다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목이 뭐냐면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여기 앉아있는 100명 말고 여기 있지 않은 200명에게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났을까, 오지 않을까? 퀘스천 누구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쓴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잘 보입니까? 정숙희 미주 한국일보 기자신데 이분이 뭐 한 7년 8년 넘게 계속 글을 내셨다고 그래요. 그걸 책으로 지난 2008년에 냈는데 저는 이 책을 지난주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한번 딱 읽어보면서 굉장히 여러 생각을 했는데, 이분도 교인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왜 교회를 사람들이 계속 떠나는지 이분이 책 한 권을 통째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의 문제는 주도권 싸움에서 시작해서 돈 싸움으로 끝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도권 싸움에서 시작해서 돈 싸움으로 끝난다. 제가 지난달까지 있었던 나성중앙교회, 교회당이 아주 뭐 교회 터도 교회 당도 작고 협소하지만 굉장히 교회를 그분들도 사랑하셔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리모델링해서 다 하고, 그리고 제가 있는 지난 얼마 전에는요, 조명 전체를 다 바꾸고 이 방송 시스템을 다 바꿨어요. 몇만 불 들었어요. 몇만 불. 근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교회 방송 음향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 통해서 다 셋업을 한 겁니다.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 기사님들, 그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작업하고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교회 식당에서요. 밥 먹고 또 계속 일하고 하면서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이 교회는 참 틀리네요. 그러면서 자기 전에 있었던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LA에 있는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대형 교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방송 시설을 하고 방송을 또 실제 예배 때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 얘기로는 당회라고 하는 총회 이런 거를 할 때 이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상을 쏘아주고. 근데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데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자기가 방송실에서 이걸 하는데 그냥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큐리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대요. 싸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 실제로 남가주에서 있었던 한 교회입니다. 일요일 교회예요.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또 이 원로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하고 주도권 싸움에서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이 교회 건물의 오너십, 이 교회 건물 누구 거냐? 처음에 사서 지을 때보다 10배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을 땅을 이제 이거 주도권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제 붙은 겁니다. 법정까지 갔죠. 법정까지 갔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결국 이제 감정의 밑 바닥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결사적으로 증오하고 쫓아내려 하다가 분열된 목사님 측과 장로님 측이 예배 중에 헌금 주머니를 쟁탈하기 위해 육탄전을 벌이다가 몇 사람들이 팔과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요. 싸움이 절정에 달았던 3주 동안은 주일 예배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LAPD가 출동을 했어요. 경찰들이. 설교 단상이 아래 백인 흑인 경찰들이 에스코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이 서로 안전을 위해서 서로 시큐리티 예배 임하고 결국은 한쪽 그룹에서 교회 전체 자물쇠를 다 바꿔버렸어요. 주차장을 봉쇄를 하고 입구에서 얼굴을 확인하고 자기 편만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상대편 그룹은 인근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멀리 뭐 소설이나 영화 속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담 너머 길 건너 이웃들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보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와 함께한 구도자들이나 심지어 오랜 세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한 우리일지라도 정말 교회에 관해서 우리의 올바른 생각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요? 다른 싸움하고 틀려서 교회 싸움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싸우는 거는 나중에 밥 한 그릇 먹으면서 그냥 훌훌 털 수 있는데 교회에서 싸우면 싸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때 기도하면서 싸우거든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싸우기 때문에 싸움이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또 이 교회 싸움의 문제가 뭐냐면요, 상대는 무조건 사탄 마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고 상대는 누구요?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건 싸움이 한번 나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이 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마음속에 뭔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이야기를 우리뿐만 아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교회 안 간다,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현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특별히 이번 순서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던 책이 있는데요, The Living Church,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존 스토트,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2011년 얼마 전에 타계하신 성공의 사제이십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시고 뭐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롯해서 이분이 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과연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성서적인 건전한 교회 개념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과연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고 굉장히 큰 도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연말 기도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시간이 쫓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혼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준비한 거 끝까지 절대 하고 싶은 욕심이 많지만 시간 되면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멈추고 저희가 우리 목사님 인도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하면 사람들이 흔히 뭘 마음속에 떠올린다고요? ABC, attendance, building, cash, 이런 거 떠올린다고 했는데, 이 존 스토트는 교회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떠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상징이 아니고 실제이고 now and here, 바로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쉽게 생각하기에 건물 자체를 생각할 수 있고 제도적인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제도적 교회를 통해서 재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교회를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이러한 교회의 본질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우리의 전통일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수정해야만 그곳에 now and here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스토트는 살아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8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길거리에 동물들이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우리 임세봉 목사님 계셨던, 이전에 계셨던 배틀크릭 교회, 제가 이제 앤드루스 학생일 때 그 배틀크릭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먼 랜싱이라는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여기보다도 훨씬 나무가 울창한 곳이죠. 그래서 사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식일에 제가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148마일이었어요. 2시간 40분. 근데 아침에 출발해서 2시간 40분, 저녁에 올 때 2시간 40분 이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 오다 보면요, 보통 사슴이 한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는 죽어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뭐 트럭이나 차에 갈갈이 찢어서 죽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그냥 부딪혀서 그냥 죽어서 그냥 보면은 자고 있는 것처럼, 그냥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기억에 저희 큰아이가 아빠 왜 사슴이 도로 옆에서 자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살아있는 그 사슴이라면 결코 그 하이웨이 차가 다니는 바로 옆에서 자고 있을 리가 없죠. 눈으로 보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있다는 자체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가 과연 무엇이 틀린가?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7교회를 거쳐 오면서 간 교회들이 다 틀렸어요. 교회들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교회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다 틀려요. 자식 5, 6, 10 낳아서 키워보셔도 똑같던가요? 다 틀려요. 다 틀려. 그것처럼 나성중앙교회 틀리고 루이빌교회 틀리고 세리토스교회 틀리고 다 틀린 겁니다. 이 교회만의 색깔이 있어요. 교회만의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지난 제가 몇 주 동안 여러 교회 방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가는 교회마다 얼마나 틀린지. 예배 시간도 틀리고, 예배 보는 방법도 틀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틀리고, 파틀락에 나오는 반찬도 틀리고, 다 틀려요. 다 틀려. 그렇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 교회 살아있네. 이 교회 죽어가고 있구나. 그거를 딱 느끼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말 안 해도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존 스토트는 살아있는 교회, The Living Church,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8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마칠 겁니다. 마치고 4가지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내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있는 교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인이 되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려보면, 예배를 참석해보면 그 예배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있는 교회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베이케이션 해가지고 저쪽 동부나 서부 북쪽이나 해서 다른 교회 가보셔서 교회에 탁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탁 앉아보세요. 그리고 예배 봐 보십시오. 느껴지십니까? 완전히 틀려요. 그 예배만 드려보면, 그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그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지, 그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면 영적으로 굉장한 스트러글 가운데 있는지를 딱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가는 교회인지 지표로서 말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를 구별하는 두 번째 사인은 무엇이냐면은 그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전도, 선교, 이 활동을 보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그 교회의 모든 버짓이, 예산이 오로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자체만을 위해서, 교회 건물의 메인터넌스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선교와 전도의 모든 포커스가 안으로만, 인워드로만 향해 있다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그 방향만 보아도, 그들이 하는 선교의 활동만 보아도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있는 교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각자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들을 해내가고 계신가를 보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인지 죽어가는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보면 굉장한 교회 같아요. 아주 활발한 교회 같아요. 막 뭔가가 있는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성도님들은 전부 다 앉아 계시고, 돈 주고 데려온 피아니스트, 돈 주고 데려온 지휘자, 돈 주고 데려온 스피커들, 돈 주고 데려온 주차 관리 요원들 모두 다 앉아있는 방청객이고, 교회는 그 누구도 사역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 일요일 교회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재림교회도, 큰 교회들은 한식이나 주차장 관리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냥 한 500불 주고 그냥 할아버지들 한 분 모셔다 놓고 그냥 우리는 그냥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그것만 보면 탁탁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지역사회와 주위의 성도들과 구도자들에게 미치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The Living Church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40장 준비했는데 10장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 내 삶의 전부인 교회, 그리고 나의 미래이며 나의 영혼인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교회는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